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이 9절에서 14절까지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그 두 사람의 기도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그 우리는 그것하고 뭐라고 그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둘을 대조시켜서 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해야지. 바리새인은 무엇을 기도했는가? 어떤 자세로 무엇을 기도했는가? 세리는 어떤 자세로 무엇을 기도했는가? 여기에 대조를 주죠, 자꾸. 그지? 그래서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자기가 11조도 안 떼먹고 죄도 범하지 않고 악한 짓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했지.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랬지. 근데 세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그러지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 본문 가지고 뭐라 그래?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기도하자 그러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기도하자.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럴 때 바리새인처럼 세리처럼 할 때 그 처럼에 담겨있는 설교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는 11조도 안 떼먹고 죄도 안 짓고 악을 행하지도 않고 그런 내용으로 기도한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한 세리처럼 기도하자 그러는 것이지. 그죠? 그 말이니까? 그 내가 묻는 말이 그것이지. 그러면 기도문을 둘이 바꿔서 했으면 세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문을 갖다 기도해. 그리고 바리새인이 세리가 한 기도문을 갖다 기도해. 그러면 뒤집어졌을까? 바리새인이 이제 이번에는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내려갔을까? 내 말이 어려워요? 지금 내가 무엇에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가는 이해가 되지? 우리는 지금 계속 어디에다 초점을 맞춘 거야? 이 사람의 기도 자세와 기도 내용, 이 사람의 기도 자세와 기도 내용, 이것을 문제 삼아서 결과를 알고, 제가 자꾸 그랬지.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결과를 갖다가 처음부터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것에 의하여 판결을 착착 내려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수를 자꾸 범할 때가 있다 그 말이지. 결과를 알아. 누가 의롭다 받았어? 세리.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아니까 우리는 반드시 누가 오라? 세리가 옳지. 그러니까 세리가 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바리새인이 한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가서 바리새인은 그럼 뭐 했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고 지 잘난 맛 참고 지가 잘하는 거 실수하지 않은 거 죄 안 지은 거 헌신한 거 제대로 한 거 자꾸 말하고 얘는 죄 지었다고 회개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대조로 간다 이 말이지. 그럼 내가 묻는 말이 그 말이야. 그러면 기도를 바꿔서 오면 세리가 손을 들고 하고 이 기도문 갖다 그대로 하고 바리새인이 세리처럼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그 기도하고 그러면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거였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못 받고의 근거가 이 사람들의 기도 자세와 기도문에 의하여 결정된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그걸 강조하니까. 마치 이거나 마찬가지야.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결과를 알잖아.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고 가인의 제사가 안 받아들여졌어. 결과를 딱 알아. 누가 옳은지. 그래서 옳은 사람이 뭐 했는가 봤더니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네. 안 받아들여진 가인이 뭘 했는가 봤더니 얘는 곡식을 드렸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덮어 씌워서 짐승을 잡아들인 사람이 옳아. 이게 딱 가진 것이에요 우리는. 쟤는 못 드렸는데 곡식 드렸지.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들인 제사였다. 그 제사가 받아들여졌다. 이리 가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야? 재물의 문제로 가는 것이지. 왜 그러잖아요. 아벨은 왜 짐승을 잡아들였을까? 가진 게 그게밖에 없어. 가인은 왜 곡식을 들었을까? 농사 짓는 놈이 그거밖에 없어, 가진 게. 그지? 응? 나는 교회를 봉사하는데 헌금을 안 드리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교회 일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 나는 몸뚱이밖에 없어. 돈이 없어. 쟤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 선교사 보낸다고 할 때 척척 돈 내고, 교회가 건축한다고 할 때 막 돈을 내. 근데 교회 와서 봉사는 안 해. 왜 그래? 아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교회 와서 시간 내서 봉사할 시간이 없어. 그 대신 뭐가 있어? 돈이 있어. 그치?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은 교회를 지어서 바쳤어. 갖고 거기가 옳대, 자꾸. 같은 말 아니야. 그치? 재물의 문제냐고, 거기가. 같은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지. 재물이 받아들여져서 그 재물을 드린 사람도 받아들여진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어서 그가 드린 재물도 받아준 거지. 내가 더 묻는 게 그거지. 그러면, 아벨은 짐승을 키우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는데, 가인이 짐승을 사다가 드렸으면 가인이 받아들여지고, 아벨이 곡식을 갖다가 나는 맨날 양만 있으니까 이번엔 특이한 예물을 하나님께 좀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곡식을 갖다가 제물을 드렸으면 아벨이 이제 배척되고 가인이 받아들여질 거였냐 이 말이지. 아니지. 그건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잖아. 이사야 1장에 그게 뭐요? 너는 쓸데없이 나한테 와서 이제 마당만 받고 간다. 모든 절기 다 지키고 모든 종리 헌금 다 드리는데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잖아. 이사야서. 사울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의 문제라는 거 아니야? 수양의 기름이 뭐예요? 사람이 그 수양의 기름을 몇 톤을 갖고 와도 그거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지? 보세요. 신명기 몇 장이야? 거기 가면 이 세리가 한 기도 내용 그대로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어. 시편 25편인가? 다윗 봐봐. 다윗이 나는 죄 안 지었고 오늘도 했다고.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나는 목회할 때 진짜 속상한 게 그거였어. 나도 나를 장군으로 해서 전쟁터 내보낸 우리 왕한테 돌아와서 개선 보고를 하고 싶어. 나도 오늘 또 나 이겼습니다. 왕이요. 오늘 또 가서 하라는데 내가 자존심 때문에 막 욕하고 죽일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나 오늘 그 돈 보고 급해서 우리 애 학비 내주느라고 헌금 떼먹을 뻔했는데 그냥 애 학교 안 보낼 각오하고 헌금 냈습니다. 나 이런 보고를 하고 싶다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맨날 패전 보고만 하니까 괴로워. 맨날 졌다는 거. 여러분 맨날 회개만 하면 안 돼. 이긴 보고도 해야지. 회개가 무슨 훈장처럼 뭐 계속 잘못한 거 고백하는 것이 무슨 훈장인 것처럼 맨날 그러면 안 되지. 바리새인은 그 기도 내용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지. 그지? 왜 그 말로 그 자세로 기도했는가 하는 그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한 의도가 뭐고 정신이 뭔가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안 그래요? 세리도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죄도 이기고 헌금도 하고 떳떳하게 신앙생활 잘해야지. 맨날 죄만 짓고 와서 그러면 그게 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본문이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이거지. 회개를 하면서도 바리새인이 가졌던 그 정신으로 그 자세를 갖춰 세리가 그랬으면 의롭다 인정 못 받는 것이야. 이해가 되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사람이 많은 곳에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시장 한복판보다 더한 데서 기도하는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렇잖아요. 이게 다 지금, 무슨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런 결론을 이루는가. 본문이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 본문이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삭분이 지뢰 밟고 가시옵소서. 아, 잘 가세요. 나는 가는 당신도 이렇게 아름답게 보내드려요. 이 말인가?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그 아픔을 생각할 때 그 아픔은 그만두고 그 아픔을 참기 위하여 그 눈물을 참는 것, 눈물을 참는 것만을 위해서도 죽음을 생각할 것만큼 힘듭니다. 그 말이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눈물 하나를 참기 위해서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해야 될 정도라고 말하잖아. 떠나는 건 그만두고 절대 가지 말라는 말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그냥 건성으로 쓱쓱 읽고 퍼뜩 떠오르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본문이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걸 따져보라 이 말이지. 그러면 뜻밖의 본문이 저 밑에 감춰놓고 있는 그런 말로 포장하고 속에 정말 감춰놓은 알갱이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겠죠. 그것이 그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죠. 92페이지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94페이지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든지 할게요. 그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19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수의 이유는 자기들의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내 백성을 두려워하다. 이에 그들이 여호다가 예수를 총독의 사생과 원사에 넘기려 하여 청중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이시하며 예수의 말에 찾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가니 당신은 방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상을 바친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뜻하기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날이 하나님에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의의이냐 그 앞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의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이미 붙잡지 못하고 그의 자를 놀랍게 여겨 침묵한다. 예. 핵심은 이 단락의 핵심은 22절이죠, 그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묻는 거지. 근데 이것이 바로 다음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설명해 놓은 23절에 보면 이것이 관계였다 그러지. 궁금해서 묻거나 알고 싶어서 묻거나 깨달으려고 물은 것이 아니라 관계였다 그러잖아. 이것이 어때서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이 앞에 21절까지 19절, 20절, 21절에 한 말이지. 그죠? 그런 동기로 물은 거야.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관계가 되는 것이지. 어쨌든 질문은 이것이야.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거는 어느 쪽을 택해도 올무가 있는 것이지. 바치라 그러면 반민족주의자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반로마 이게 반동인지 로마에 대한 반동.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도 걸리는 거지. 그래서 관계인 것이지. 예수님이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와라. 그리고 동전을 갖고 오라 해서 보여주지.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냐 묻지. 동전을 갖고.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전제하고 있고 유도하고 있는 것은 뭐야? 이 동전은 여기에 있는 형상이 있는 이 사람의 것이다.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지? 그리고 예수님의 답이 뭐야?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지. 전혀 묻지도 않고 연결도 없는 말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붙여놨지. 뭐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묻지도 않고 나올 맥락도 없지. 근데 예수님은 동전을 갖고 이것이 누구의 것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 이 동전에 새겨져 있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뭐라 그래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지. 그리고 붙여 또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한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이 전통적으로 이 본문이 가장 확실한 근거로 동원되고 등장되었던 영역이 있죠. 뭐예요? 뭘 가지고 강하게 교회가 입장을 세운 게 있지.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다. 가이사는 정치, 황제고 하나님은 신앙이고, 그래서 하나님 건 하나님 것, 가이사 건 가이사 것.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 정교 분리 원칙 그러잖아. 근데 이 말씀이 정교 분리 원칙을 가르치는 것일까? 그 물어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함으로 실제로 하고자 한 말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고자 한 말의 결론을 한마디로 한다면 뭘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가이사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야. 그지? 그걸 어떻게 알아? 예수님은 지금 소유를 뭘 갖고 결정하도록 유도하셨어? 형상. 이미지.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냐? 가이사. 그치? 그럼 가이사 것이다. 거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한 말을 보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 의중에 뭐가 있는 거야? 뭘 묻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좋다. 이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면 가이사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지? 가이사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지? 그걸 보편화하면, 그러면 모든 인간에게 누구의 형상이 있는 것이지?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는가에 의하여 그 동전의 소유권자가 정해진다면 가이사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냐?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러면 모든 인간, 가이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 붙어 나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들은 가이사와 지금 유대민족, 가이사와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대치시켜 놓고 너는 어느 쪽이냐? 이쪽에 붙으면 너는 이쪽에 붙어서 가이사가 아니다. 그러면 너는 당장 현행법 걸리고, 가이사다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말한 그것이다 헛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 말이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말을 가지고 정교 분리를 내세우는 걸 난 절대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가이사와 하나님을 분리시킨 것이 아니야. 가이사를 하나님의 소유 속으로 집어넣어버린 것이요. 볼 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야.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서만 드디어 왕이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야. 그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소유권 선언을 하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딱 나눠놓고 각각 주체고 독립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좀 동의가 되세요? 한번 따져보세요. 예. 그래 뭐 제가 여러 말 이렇게 해놨어요. 누가복음 18장 24절 그 뒤에도 핵심은 이제 그거거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치? 이게 무슨 말이야?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사회학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복음이 아주 좋은 텍스트예요. 누가복음이 이 계급의 문제, 빈부의 문제, 이런 압제의 문제, 뭐 이걸 다룬다고 해서 누가복음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도 그러죠. 바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부자를 부자라는 계급화하고 그 계급화한 다음에는 이제 부요함 자체를 이제 정죄하는 대로 가는데 이게 그 말일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인가? 아니요, 그 바로 뒤에 가보세요. 18장 끝나면 바로 19장이 뭐 나온 줄 알아요? 이거 지나고 18장 35절부터는 소경 거지 얘기 나와. 여리고 외곽 지역에서 소경 거지 얘기가 끝나면서 18장이 끝나면 바로 19장 1절인데 여리고 시내로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 누구요? 삭개오 얘기예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 마지막 말이 뭐였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그러지. 삭개오는 당대의 부자야. 그지? 앞에서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말을 몇 절 뒤에 19장 가서 바로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그 말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지. 그죠? 무슨 말인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말고 재물을 다 버리고 가난해져서 무소유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인가? 무소유라는 말로 해가지고 확 뜬 불교 스님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도 다 무소유다 그러는데 내려놓음 그러고 들고 일어나서 복음을 가야지 왜 내려놔? 욕구가 심하면 그 욕구를 선한 일을 이루는 대로 돌려서 써야지. 욕구 자체를 없애면 사람이 아니지. 그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을 못 바꿔요. 하나님이 준 걸 어떻게 바꿔? 성질이 괄괄하니까 너는 차분히 급한 성적 버리고 죽을 때까지 못 버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그 성격을 쓰는 곳을 바꿔야 돼요. 성격 괄괄한 것 가지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피고 사람 상처만 주고 그런데 썼던 그 괄괄한 것을 어떤 일인지 죄 일이다 그러면 그냥 겁없이 가서 부딪히고 가고 이런 쪽으로 돌려서 써야 되는 거야. 그 쓰는 활용을 바꿔야지 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재물을 다 버리고 다 우리가 무소유가 뭐야? 소유를 갖고 제대로 쓸 생각을 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소극적이거나 그런 운명론적이거나 그러지 않잖아. 우리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신앙은 얼마나 모험적이냐고. 소유를 갖고 그 소유가 있으면 죄를 범할 염려가 있으니까 소유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소유를 갖고 죄짓지 말고 제대로 잘 쓰자. 이게 기독교지. 그렇잖아요. 응? 응. 그냥 멋진 말 하나 스님이 하면 그냥 막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생각을 안 해. 신앙적 생각을 해야지. 왜 내려놔? 자꾸 잡고 그걸 막 써야지. 나도 내려놓으려고 몇 번 해봤어. 설교자하고서 이제 내려놓자. 2008년에도 내가 심각한 고민을 했었고, 그때는 룻기 내가 묵상하면서 벗어났고, 얼마 전에도 나 이제 이쯤 하면 됐지 않냐. 내려놓으려고. 근데 왜 내려놔? 하나님이 그걸 부르셨는데. 몰입을 해야지, 몰입을. 무소유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고, 이런 데다가 써야지. 안 그래요? 그 공허함, 그 좀 멋있어 보이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런, 그런 가치에 자꾸 현혹돼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그리가. 그러지 말라고. 이건 가난해지란 말이 아니야. 그죠? 그러므로 재물을 다 버리고 가난해져서 무소유의 상태로 사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노숙자로 있는 사람이 가장 말씀 순종 잘한 것이요. 찾은 말이죠. 우리는, 내가 자꾸 이 말하면, 우리는 외형에 보는 어떤 것, 그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때가 많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집 팔아서 냈더니 애들이 다 서울대학 가고 그 아버지는 사장까지 승진했대. 그래요? 그럼 우리도 집 팔아야지. 그치? 어디 이제 물 떠다가 발랐더니 다 나왔대. 그래요? 그럼 우리 강황버스 하나 대전하지, 물 들어가게. 어떤 모형을 자꾸 흉내내므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대표적인 얘기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그랬잖아. 그 얘기.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숙제로 내줄게요. 그 99페이지에.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 참 어려운 본문이지. 누가복음 16장 한번 볼래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삼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름 없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를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이제 9절 밑에 나오는 이제 붙인 거고, 일단은 8절까지를 이제 보자고. 이 내용 알죠, 언제?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근데 이제 그 청지기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직원들이 돈을 자꾸 빼돌리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개인적으로 쓰고 못된 짓 한다는 것을 아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를 쫓아내려고 파면시키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지? 이 사람이 알았어, 그걸 또. 예. 주인이 나를 이제 파면시키려고 한다. 가만히 이제 이거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생각해봤더니 대책이 없는 거예요. 노후 대책도 없고. 그래서 꾀를 냈지. 빚진 사람들, 채무자들을 다 찾아가서 인심을 쓰기로 작정한 거야. 너 우리 회사한테 얼마 빚졌냐? 5억. 2억 5천이라고 빨리 써. 고쳐. 돈 빌려간 거니? 거기다가. 고치라고. 너 얼마 빌렸냐? 3억. 2억만 써. 2억. 1억은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런 것이지.
그 왜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지가 쫓겨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그 해줬으니까 다 할 그걸 생각하고 계산을 한 것이지.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랬잖아.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그게 이제 길게 나오지. 그리고는 이제 8절이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래. 이 말대로 하면 뭐예요? 이 악하고 못된 놈에게 오히려 빛의 아들들이 우리가 배우라고 말하는 것 같지, 그지? 그리고 그가 한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이 악한 집안에 악한 청지기가 낸 그 꾀를 우리도 배우라고 그걸 장려하신 거예요? 우리도 악한 청지기처럼 하라는 것인가? 그들이 빛의 아들들이 여기 있는 악한 청지기만 또 못하다 그 말이잖아, 그죠? 응? 그랬잖아.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건 이제 보편화해버린 거야. 그런 형을 이 세대가 그래. 세대가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이 그렇다고 이제 뚝점병을 한 거야.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이 이렇게 사는 얘들보다도 못하다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빛의 아들들도 이 사람처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빛의 아들들이 악한 청지기보다 또 못하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그러냐 그 말이지. 이 말을 갖고 어떻게든지 일이 되게 하면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 약한 재판관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약한 청지기는 그러니까 당관에 부딪혔을 때에 얼른 머리를 돌려서 꾀를 내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 길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 있냐고. 이 사람이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찾아가서 부탁하고 찌르라고 하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지혜를 배웁시다. 그래? 뭐라고 설교할래요? 다음에는 이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여기까지를 본문 삼아서 이게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이거를 한 두 줄이나 이렇게 두 문장 정도로 해가지고 찾아갖고 와보세요. 이 본문 갖고 뭐라고 설교할 건가 그걸 한번 찾아갖고 오라고. 이 본문은 지금 이 악한 청지기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잖아 지금. 그죠? 긍정적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빛의 아들들이 얘들만 또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뭐라고 설교할 거야 이 본문을 가지고. 그게 숙제야. 고민해보세요. 이런 걸 한 번씩 고민해서 답을 얻고 해결하고 나면 기쁘고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본문들이 생길 때 담대함이 생겨요. 또 찾아내고 한번 해보세요. 거기까지. 또 뭐 질문 있어요? 주석이나 이런 거 참고하냐고 본문을 계속 보면서 주석도 봐. 주석 안 보고 뭐 주석도 봐야지. 그 뭐 글자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고 뭐 계시가 이만하. 그러니까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접해 보면서 이제 이거였구나 하고 내 생각을 이렇게 가서 갖추는 것이지 뭐. 다른 질문 있어요?
예. 설교를 뭐 할 건가, 그건 다음에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어떻게, 이 교수님, 설교를 한 아웃라인을, 개요를 작성하고 할 본문을 이 중에서 하나나 두 개, 아니면 하나 줘서 같이 하든지, 어떻게 할까요? 본문 하나를 가지고 공동 설교를 한번 이렇게 작성해 갖고 와서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대조가 되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본문을 할까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어디를 해야 할까? 이미 다뤘던 것을 하는 것이 더 쉽겠죠. 응? 오늘 여러분 뭐 할래요? 설교만 하나 한다 할 때. 나는 내가 다 말을 해서 뭘 하는지 좋을지 잘 모르겠어. 설교문을, 과제를. 어떤 본문으로 설교 한번 준비하고 싶어요? 18장? 과부? 아까 이제 방황가? 그거 한번 하지 뭐. 몇 번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거예요. 꼭 내가 접근한 관점을 따서 그대로 뭐 안 해도 되고, 그러나 생각이 없고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그 관점으로 부문을 해서 하세요. 그래서 설교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도입부도 쓰고. 그렇지 않고 그 본문을 다른 관점에서 또 확실하게 보이는 관점이 있으면 그것도 해보고. 그러면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그 본문 가지고 설교 한 편씩 만드는 거 해볼까요? 예? 예. 그럽시다 그러면. 거기 아마 더 그 설교 중점을 둬서 설교할 거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 앞에 시작부터 그리고 앞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고 이제 나오니까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여러 유형이 있어요. 어떤 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비유만 하는 때가 있고, 그래서 문맥에서 찾아야 되는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이제 그 비유 하시면서 자체 예수님이 이제 왜 이 비유를 하는가, 비유의 주제가 뭔가를 밝히고 한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비유하고 끝나는데 그 문맥에서 우리가 이제 의도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아예 예수님이 딱 그 비유의 적용까지 예수님이 말해버렸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건 예수님이 비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이 18장 같은 때도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할 때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 적용을 예수님이 바로 해버린 것이죠. 그렇지 않은 그냥 그 비유만 하고 그냥 말해버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비유의 이제 양상이 여럿인데, 이 누가복음 18장 그러면 1절로 8절 설교, 완전한 설교문을 만들지 못한다 해도 그 핵심 메시지가 뭔가 어떻게 전개할 건가를 이렇게 블락 해서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대지설교가 좋으면 대지설교로 한번 해보고, 도입부를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 단락짓기로 하든지, 아니면 또 세바로 해서 앞에서 밝히고 그 다음에 선언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든지, 자유롭게 한번 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보죠.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제 설교할 기회가 귀에서 오면 꼭 하세요. 그래서 잘 만들어서 다져서 또 어디 청빙 설교할 때 되면 그 애껴놨다 또 하고.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